지난 시간에 이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서로 함께 동거하기 어려울 때 아브라함이 우선권을 포기하죠.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그래서 이때 이 롯이 이 선택권을 받아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을 떠나서 하나님이 계신 믿음의 길이 아닌 이 세상이 주는 행복을 찾아서 요단 동편을 선택해 떠나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이야기가 창세기 14장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4장, 13장의 그 배경을 이해하고 14장을 봐야지만 우리가 창세기 14장의 이야기들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잠깐 이상. 이 창세기 14장 1절부터 보면 뜬금없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가나안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같이 연결해 봐야 돼요. 이게 왜 벌어졌는지. 1절에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지만 이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사살 왕 아리우, 엘람 그돌라오멜, 이 엘람 그돌라오멜은 이 전쟁을 이끄는 우두머리예요. 그리고 고이망 디달이 함께 연합한 이제 북부 연합군이라 그러거든요.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부 연합군이에요. 잠깐 이렇게 지도를 그릴 수 있으면 좀 그려보면, 여기 사해라고 하는 곳이 요단, 이제 갈릴리 호수예요. 요단강이 흘러가고, 이쪽에 위치한 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위치한 가나안 남쪽에 있는 5개 성읍이 있어요. 요 밑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 나일강이 있는 애굽 이집트가 나오죠. 그죠? 근데 이 북부 연합군은 바벨론, 이란 이쪽 일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가나안을 쳐들어올 때 이렇게 북쪽에서 내려와요. 이렇게 사막을 가로지르지 않고. 그래서 북부 연합군이라 그럽니다. 그 중에 엘람이라고 하는 건 이란 쪽에 속해 있는 그러한 동네를 말합니다. 이 연합군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그 다음에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소알왕 벨라가 연합한 남부 연합군이 서로 격돌합니다. 이쪽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일대에 있는 이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남부 연합군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 나라라고 하기보다는 5개 성읍, 5개 도시를 가리키죠. 그죠? 근데 3절에 보면 시딤 골짜기라고 하는 시딤 골짜기가 지금 염해, 사해 근처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이 위치해 있는 곳이죠. 근데 왜 이 전쟁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냥 이제 지형적으로 보면 이제 이 북부군 왕들의 연합체인 이 엘람 그돌라오멜이 이제 홍해로 가는 길에 한 통로가 이제 이쪽을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집트 쪽으로 홍해를 건너가는 이 대상로, 무역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 서남부 지역 정벌을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 남쪽에 있는 이 5개 성읍은 애굽의 영향력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장악해야지만 이제 무역로를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1차 전쟁에서 이제 본문에 보면 이 시딤의 5도시 국가들이 항복해요. 그래서 이 엘람 그돌라오멜이 이제 항복을 받아내고 이 지역 왕들로부터 12년 동안 조공을 받아왔다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근데 4절에 보면 13년째 되던 해에 이제 힘을 키웠겠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독립선언을 하고 조공을 보내는 일을 중단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제 너희들 간섭 안 받겠다고. 그러자 5절에 보면 1년 후인 제14년에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연합군을 이끌고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제2차 가나안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14년 만에. 근데 결과는 그 뒤에 내용에 보면 역청의 왕들이 빠져갖고 다 죽고 흩어지고 하면서 이 소돔의 5 왕이 대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기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그런 과정 속에서 누가 잡혀갑니까? 이 소돔에 거주하고 있던 롯도 잡혀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롯의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 전쟁의 전체 이야기를 쭉 크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롯이 처음에 요단 동편을 선택하게 될 때, 이제 이 요단 서쪽에서 요단 동편을 바라볼 때 그 땅이 너무너무 아름다웠고 사람의 모든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이제 너무너무 살기 좋은 땅으로 생각했죠. 근데 이 요단 동편을 이 롯이 처음 선택할 때 얼마 후에 국제 정세가 요동치면서 자신의 삶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상상을 했을까요? 네. 전혀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선택을 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미래 1년 후에, 몇 개월 후에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네. 그래서 계속 반복해 말하지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좋은 환경만을 쫓아 내가 가야 할 길을 선택하며 쫓아가는 것은 어떤 일이다? 위험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롯의 문제는 바로 그것이었죠. 네. 근데 믿음은 그가 선택하는 그 길이 죄악으로 기울어진 길이고 거기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호하심과 안전함이 없을 것이라는 양심의 경고를 계속 롯에게 줬어요.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소돔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정년퇴직을 하셨어요. 근데 평생 이제 수십 년 동안 직장에서 모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불안해서 아주 신중하게 투자하기 위해서 정말 신중에 신중을 더 기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를 한 1년 동안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서 이제 안전하게 이제 투자를 하면 내가 안전하게 평생 먹고 살 수 있을까를 정말 고민하고 해서 대학 정문 쪽에다가 가게를 하나를 얻게 돼요. 예. 대학 정문이라 그러면 학생들이 들끓는 곳이고 절대 망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다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권리금도 엄청나게 크게 주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고 투자를 합니다. 근데 사업을 한 지 딱 1년도 안 되어서 그렇게 절대 망하면 안 된다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게 바로 뭔가 하면 대학 정문 이전 계획이 발표되는 거예요. 그해 연말에. 그러면 상가들이 완전히 죽게 되면서 몇 년도 안 되어서 권리금 다 까먹고 이분이 그냥 평생 벌어온 돈들을 거의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분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모든 데이터와 분석과 모든 자료들이 어떤 거를 주고 있는가, 거기다 투자하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1년 동안 예상해서 준비한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당장 벌어지는 일과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그죠? IMF 직전에 진짜 사람들이 1년 후에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면서 막 달려갔던 사람들이 다 망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며 나가는 것이 어떤 일이다?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롯의 길과 아브라함의 길을 어떻게 다른지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당장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그곳이 하나님께서 있기를 바라시는 그곳인가를 언제나 먼저 생각하면서 그의 앞길을 선택하며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평안과 안전과 무엇이 있기 때문이다? 행복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해서 이 혼란하고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안전한 길이 믿음으로 선택하며 나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 아브라함과 자신의 욕심을 따라간 롯이 당시에는 아브라함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이고 그리고 롯은 정말 세상적으로 가장 크게 유익을 얻은 지혜로운 선택을 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 순간에는. 그죠? 예. 근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역전되어지는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롯이 소돔에서 생활하는 얼마 동안은 아마 일이 술술 잘 풀리면서 소떼와 양떼들이 그냥 그 목초지에서 무럭무럭 자랐겠죠. 재산도 막 늘어나고 그러면서 뭔가 자신이 좋은 선택을 했다, 옳은 선택을 했다는 걸 느낄 만큼 일들이 잘 풀려나갔을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을 등지고 달려나가는데 일이 술술 잘 풀려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도 야, 이 길이 제대로 선택한 길이라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어떤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롯에게 갑자기 뜬금없이 국제 정세가 막 요동을 치더니 우리 똑같잖아요. IMF 터지면 아무리 잘 준비해도 내가 성실하게 살아도 다 날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이 속한 나라에서 자신과 상관없는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리고 더하여서 자신이 속한 나라가 패하면서 롯이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은 물론이고 그와 그의 가족 모두가 다 포로가 되어서 메소포타미아의 노예로 팔려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롯이 이 고난을 당하면서 과거를 돌아보게 되었겠죠. 여러분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하고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교훈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귀한 교훈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배우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변화되어져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롯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했는가 하면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곳이 어떤 곳이다? 안전한 곳이 아니니까 빨리 그곳을 떠나라는 교훈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이 둥지를 막 뒤흔든 거예요. 롯에게. 믿음의 사람이고 그와 함께 딸려있는 식구들이 수백 명이 되는 거예요. 같이. 그 사람이 전부 다 하나님의 믿음을 배우며 쫓아왔잖아요. 마치 지금 재림전 처처의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기상이변과 또 수많은 범죄와 또 정치 세계의 혼란을 통해서 우리의 둥지를 흔드시는 거예요. 언젠가 이곳을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떠나야 될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롯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도시를 심판할 수 있으니 그곳을 떠나라는 교훈을 롯에게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한 번에 뜻밖의 멸망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롯에게 한 번만의 기회가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롯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에게 주신 그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나중에 보게 됐지만 또다시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그 후에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큰 재앙을 맞게 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큰 재앙을 겪게 되는 거예요. 경고를 깨닫지 못한 거죠. 배우지 못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기도하는 가운데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절대로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계속 아슬아슬하게 하나님은 계속 지금 내 천사가 바람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계속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계속 알려주시면서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림의 징조가 무수히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은 언젠가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은 무너지고 소멸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정말 달콤하고 매력적으로 보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뿌리를 내리고 살 사람처럼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계시록에 보면 땅에 속한 사람은 결국에는 다 짐승의 표를 받게 돼요. 다시 말해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서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도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디든 떠날 수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한때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롯과 그리고 한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며 롯을 따랐던 롯의 가족, 가심들 수백 명이 돼요. 아브라함도 자기가 훈련된 사람만 318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지 몰라요. 족장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막 포로로 끌려가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했겠죠. 주님, 저희를 도와달라고. 근데 13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본문에 보면 어떤 도망한 자가 한 명이 탈출을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하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처음으로 히브리 사람, 히브리인이란 말이 나와요. 히브리 사람, 히브리인.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인이란 뜻이 뭐죠? 강을 건너는 사람. 골든벨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아주.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나를, 이 이야기는 제가 지난번에 다 했기 때문에 좀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팔레스타인에 사는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들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다? 히브리 사람. 다시 말하면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원래는 저기 갈대아 우루 이쪽에 사는 거죠. 그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한 그곳에 살던 사람인데, 그가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면 이 땅을 주시겠다. 약속해서. 그리고 그의 자손을 별과 같이 많이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강을 건너온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을 이 지역 사람들은 히브리인,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봤겠죠. 아브라함에게 당신 고향이 어디냐고. 그리고 물었더니 전 갈대아 우르에서 왔어요. 근데 왜 이곳으로 왔습니까? 그곳이 더 풍요롭고 좋은 곳인데. 이렇게 물었겠죠.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 물었을 때마다 아브라함은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곳에서 만났는데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 이곳에 가면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또 너로 하여금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창대케 하는 복의 사람으로 나를 축복해 주시기로 약속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곳을 왔다고 늘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강을 건너온 사람, 즉 이 히브리 사람에게 그가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왔는데 그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아브라함은. 왜냐 그러면 나는 고향이 이곳이 아닙니다. 강을 건너온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는 예언이 있잖아요. 그죠? 왜 당신들은 이렇게 삽니까? 늘 말을 해야 돼요. 늘 이야기해야 되고. 우리에게는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왜 토요일마다 교회를 가세요?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지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고 축복하셔서 계속 우리를 성확히 하셔서 마지막에 이 땅에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라고 우리 믿습니다. 계속 우리가 믿는 것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사람들에게. 어쨌든 이 롯의 종이 아브라함에게 달려와서 롯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본문에 보면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여러분이라면 롯에게 내 조카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롯은 이런 일을 했어요. 우리한테.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응대하셨을 것 같으세요?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과 모든 가신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떠난 이 조카가 지금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참 제게 감동이 되는 것은 이 부조와 선지자라는 책을 보면 아브라함은 먼저 롯에 대한 불편한 기억이 떠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 보면서 지난 새벽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자신에게 괴로움과 불편함을 주었던 그 간수와 병사들에게 전혀 악의가 없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이유를 기록한 영감의 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구주의 사랑으로 충만해진 그들의 마음은 박해자들에 대한 악의를 품을 여지가 없었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악이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틈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구주의 사랑으로 충만해진 그들의 마음에.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마음에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악의가 사라지게 만들고 그리고 미움이 사라지게 하고 평온한 마음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충만한 믿음으로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에 그 평온함이 깨어지면 절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찬양이 안 나오고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근데 그 평온한 마음은 참고 애쓰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의 방법. 일관되게 가르치는 게 뭔가 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통해서 구주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질 때 가능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마음 역시 늘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의 마음에는 롯에 대해서 어떤 불편한 마음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롯에 대한 사랑이 불타올랐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계속 십자가를 명상하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질 때까지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예배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부르심에 응답해서 사랑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구주의 사랑이 충만해서 어떤 악의도 우리의 마음속에 틈을 주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롯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롯을 구하기 위해 달려가는 것은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이 아브라함이 평화의 사람 아브라함이 뭐를 해야 되죠?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상대가 어떤 상대인가 하면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있는 엘람왕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큰 군대를 이끌고 있었고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왕은 그 당시에 가장 문명적으로 이렇게 이제 발달한 곳이죠. 그래서 가장 강력한 도시 국가들이었는데 그 5 도시 국가가 합해서 힘을 합해서 싸워도 2번 다 패하는. 다시 말하면 실제 이 가나안 일대 이 군대와 싸워서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강력한 왕이 바로 누군가 하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었어요. 최소 14년 동안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근데 구조와 현지자를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상대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이제 막 이 일대에 보면 그 14장 앞부분에 보면 모든 족속들이 다 넘어가요. 다 패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사랑하는 조카를 제가 구해야 됩니다.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수백 명이 거기 포로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구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주세요. 이 본문에 보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권고를 구하는 가운데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전쟁을 위해 준비했다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그것이 옳은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한다면 믿음은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무모한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그것이 옳은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한다면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군사는 기껏해야 318명이에요. 318명을 무기를 들 수 있는 사람들이 318명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계산하고 따져보면 이 싸움은 절대 해서는 안 될 무모한 싸움이에요. 누구에게 물어봐도 가면 다 죽습니다. 그나마 당신까지 다 망합니다. 가면 안 되면 이런 충고들이 수도 없이 왔을지 몰라요. 근데 믿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먼저 묻지 인간적으로 계산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지 않아요. 그냥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면 인간적으로 계산해서는 홍해를 건널 수 있습니까? 못 건너는 거예요. 그죠? 애굽을 탈출할 수도 없어요. 광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절대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이 출애굽기를 봐도 그렇고 모든 성경을 봐도 그렇고 인간적 계산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단 한 발짝의 전진도 불가능한 것이 바로 뭔가 하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언제나 믿음은 우리가 계산해서 답이 안 나오는 곳으로 우리를 항상 인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서자 바로 자기 집에서 훈련된 318명을 무장시키고 롯을 구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마므레 상술의 수풀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던 아브라함은 도망병 한 사람에게서 전쟁 이야기와 그의 조카에게 닥친 재난에 대하여 들었다.
그는 롯의 배은망덕에 대한 불쾌한 기억을 품고 있지 않았다. 롯에 대한 그의 마음 속에는 이 그를 구하야겠다는 생각이 불일 듯 일어났으며 그는 그를 구원하기로 결심하였다.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의 권고를 구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하였다. 그는 자신의 영내에서 잘 훈련된 318명의 종들을 소집하였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들의 주인을 섬기는 일과 무기를 쓰는 일에 훈련을 받은 장정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한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의 규모의 가신을 거느리고 있는 족장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군대만 318명이잖아요. 그죠? 이건 어른과 장정들만 있는 거예요. 여자들, 아이들 다 합치면 한 거의 1000여 명 가까운 어떤 이제 가신들을 거느리고 있는 족장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아브라함이에요. 저는 여기서 조금 생각을 좀 더 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평화의 사신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산상수훈에 보면 이제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어떻게 하라? 평화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는 평화롭게 살아야 돼요. 피스메이커가 돼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평화는 결코 정의나 진실을 희생하고 그 진실과 정의를 희생하는 가운데 평화만을 이룩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기를 든 상황은요. 이 동방 원정군의 공격으로 그 일대 사람들이 자신의 보금자리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 백성들이 전부 다 전쟁 포로가 되는 비극이 발생하여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들었다? 무기를 들고 나간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을 위해서 여기 보면 아브라함 혼자만이 아니라 주변의 동맹군들을 또 데리고 가요. 여기 보면 아모리 친구들의 가신들의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 아모리 형제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마므레, 에스골, 아넬 이 사람들도 다 족장들이었겠죠. 그래서 한 몇백 명씩 같이 연합해서 연합군이 형성되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군대가 단의 진을 치고 있는 가나안 북쪽까지 쫓아갑니다. 여기 보면 이 단은 한 이쯤 돼요, 이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데는 이쯤인데 거의 팔레스타인을 다 지나서 멀리까지 쫓아간 거예요. 근데 그냥 붙었다면 아마 거의 백발백중 패했을 거예요. 근데 단의 진을 치고 있는 엘람의 군대를 딱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부조화 선지자를 보면 전부 승리에 취해서 막 주연에 지금 빠져 있었다고. 다 술을 마시고 난리 난 거예요. 왜냐 그러면 모든 이 가나안 일대 모든 족속들을 다 패하고 마지막 최고 큰 군대를 다 무찔렀으니까 뭐 누가 나에게 도전하겠어 하면서 거기서 이제 주연을 베풀면서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밤에 군대를 나누어서 서로 다른 방향에서 기습을 펼쳤는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대승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누가 죽는가 하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라는 이 동방 원정군의 최고 대장이 그러니까 사령관이 죽어요.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공포에 사로잡힌 이 강력한 메소포타미아 군대가 모든 약탈물과 포로들을 다 뒤에 남기고 완전히 패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냥 도망가는 사람도 둔 게 아니라 도망하는 적군이 전열을 재정비해서 다시 공격하지 못할 만큼 멀리까지 추격해 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의 지도와 보호 속에서 전쟁의 승리예요.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전쟁의 승리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을까요? 14년 동안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엘라만 그돌라오멜이 이 아브라함에서 죽었다. 그리고 동방 원정군이 이쪽 가나안 일대를 다 쑥대밭으로 만들면서 수많은 족속들 무슨 족속 다 전멸시키면서 지금 마지막 이 가나안 일대 최고로 이 강력한 군대인 이 다섯 성읍의 왕들을 다 초토화시켰는데 그 사람을 누가 잡았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 전쟁에서 이겼다, 꺾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승리로 아브라함은 그 지역의 영웅으로 등장합니다. 이 천하무적의 메소포타미아 군대가 아브라함 군대에 패했다고 하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 승리로
롯의 가족과 모든 포로와 재물을 다 되찾았고 막대한 전리품을 다 얻게 됩니다. 이게 전부 다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시딤 골짜기의 전쟁에서 간신히 생명을 지킨 소돔왕 베라, 이 사람이 아브라함에 대한 승리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을 막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영접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만난 곳이 이 사외의 골짜기라고 하는데 이 후대에는 이게 왕의 골짜기라고 불리면서 나중에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예수님 당시엔 기드론 골짜기라고 합니다. 기드론 골짜기는 어디죠? 바로 다윗의 궁전이 세워지는 장소가 되어지는 곳이에요. 이곳으로 이제 소돔왕이 오는 거예요. 근데 18절, 19절에 보면 이곳으로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 19절 시작. 네. 네, 여기 보면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은 여기 보면 신혼을 뭐라고 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왕임과 동시에 뭐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오늘 14장을 끝내려고 했는데 좀 끝내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이 부분만 좀 더 하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왜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등장했다가 성경에 2번 다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수많은 추측이 벌어지는 인물이 바로 이 살레망 멜기세덱이라고 합니다. 근데 주석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살레망 멜기세덱이 나중에 히브리서나 시편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살레망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히브리서에 보면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레위 가문만이 제사장이 되지만 예수님은 다윗 유다 지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하늘에서 제사장이 되는 이유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 근거는 전혀 희박하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대다수의 유대인 학자들은 이 사람이 노아의 장자가 누구죠? 셈이잖아요. 그죠? 이 셈으로 보기도 합니다. 셈은 이때까지 생존해요. 나이가 비춰보면. 근데 이것도 근거가 희박해요. 왜냐 그러면 이 사람이 제사장이고 그리고 왕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아브라함과 전혀 관계없는 동네에 나타났잖아요. 예. 근데 하나 확실한 것은 뭔가 하면 당시에 이 살레망 멜기세덱은 그 가나안 살렘이라는 동네를 통치하던 왕으로서 타락한 주변의 문화를 극복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간 가나안 일대의 한 왕이었고 더군다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누구다? 제사장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 근데 아브라함 당시에 그 사악한 가나안 동네 아모리 족속 중에 이런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백성이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한 기록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비록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비록 아주 소수의 무리지만 아무리 그 시기가 어두웠을지라도 충성된 하나님 백성들이 존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히브리서에도 등장하는데 이제 그 이야기들을 다 풀어가면 너무 좀 이렇게 길어지기 때문에 하여튼 나중에 히브리서 공부할 때 이 살레망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누도록 할 텐데요.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왔는가 하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제 평화를 회복한 아브라함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감사하다고 하면서. 근데 19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선언하는 일을 이제 하는데 이거는 멜기세덱이 제사장으로서 이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제사장에게 그 얻은 것에서 무엇을 드렸다? 10분의 1을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로부터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멜기세덱의 거룩한 제사장직에 대한 인정이고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11조가 바로 여기서 나와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근데 이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 생각을 좀 해봐야겠죠. 그죠?
안식일 제도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안식일은 우리의 시간의 7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죠? 시간의 7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근데 왜 우리가 일주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죠?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것이 여호와의 성일이고 내 시간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지킬 수 있는 계명이 뭔가 하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언약. 예.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주셨고 내 모든 시간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생명을 그분이 주셨다는 걸 믿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이 일주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이 안식일이라면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모든 소유가 내가 얻은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뭔가 하면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과 11조는 내 생명과 내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이에요, 언약. 네. 창세기 2장 3장에 보면 이제 지금은 사라졌지만 이 선악과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선악과의 개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했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희들이 만약에 이 모든 것들을 만든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면 단 하나만 건들지 말라고 하죠. 그게 바로 뭐예요?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우리는 그의 청지기요 관리자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만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주일 중 하루는 당신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머지 모든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 일주일 중에 하루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그 하나로 말미암아 손해보지 않도록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을 당신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주장하시면서 그걸 믿음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그 언약의 기초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이 바로 설 때, 이 언약이 우리에게 확실히 서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 앞에 약속하신 것들을 주장하고 힘있게 구하며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해 주시지 않았냐고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아무리 힘든 순간에 우리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언약하시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과의 회동이 끝난 후에 이제 소돔왕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잘하면 한 5분만 더, 14장 아예 끝냅시다. 조금만 더 해도 괜찮겠죠? 소리가 조금 약하면 그냥 끝낼게요. 제가 이 순간. 조금만 더 할게요. 네. 21절 이런 말을 해요.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로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가라. 이 고대 전쟁 규칙에 따르면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물품과 포로들을 다 자기 것으로 취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지금의 전쟁에 승리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모든 전리품들을 다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소돔왕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전리품은 다 당신 것으로 가져가시고요. 백성들만 우리에게 주세요. 막 이렇게 사정하는 거예요. 머리를 숙여서.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이 당시에는 소돔왕이 되게 이제 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21절부터 24절에 보면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로 보내고 물품은 내게 가져가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오라기 하나도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맹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은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제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선언은 아브라함이 물질에 대해서 어떤 믿음과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손을 들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신이 구출한 모든 남자와 여자들뿐 아니라 그의 소유가 되었던 모든 전리품까지라도 다 돌려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소돔과 고모라는 물질적으로 엄청나게 풍요로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전리품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도 나에게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10분의 1만 취할게. 아니면 조금만 내가 가져갈게. 좀 돌려줄게. 이게 아니라 다 준다고요. 심지어 어디까지도 신발끈 하나도 내가 안 취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또 한 번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롯과의 갈등 속에서 그가 그 일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준지를 다 경험했잖아요. 역사를 통해서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 번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더 큰 권리를 탁 내려놓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감동받았겠죠.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예.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뭔가 하면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존하게 하나라도 취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나중에 내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분명히 큰 축복을 받을 텐데 그런데 내가 실존하게 하나라도 취하면 나중에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너가 준 이 물질로 인해서 내가 복을 받았다고 할까 봐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믿음이죠.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나는 세상의 방식으로 물질을 모으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철저히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으로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약속했잖아요.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을 것이라는 엄청난 약속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이 땅의 복보다 믿음의 길을 따라갈 때 훨씬 더 낫고 이것과 비할 데 없는 더 큰 하늘의 축복이 그에게 분명히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이 순간은 세상에서 바보처럼 보이고 어리석은 자처럼 보였지만 그는 또 한 번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통로로서 더 큰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계속 성장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는 이 아브라함을 큰 감동 속에 바라보면서 이 사람의 생애가 과연 정말 어떻게 될지를 다 주목해 볼 거예요. 전쟁의 영웅이자 엄청나게 큰 것을 쥐고 있는 사람인데 그것을 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냥 다 내려놓는 거예요. 절대 나 그렇게 안 살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주님 분명히 오실 거예요. 그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너희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싶어 하실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보여주는 그런 빛의 통로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신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겨지고 그런 큰 믿음의 족적들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정말 용기 있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